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륜, 경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 눈이 모른 겁니다. 빈을 떨어져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보지 마세요.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볼 때 아유 성격도 더럽고 말도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여전히 혈기방장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많이 깨진 거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서 끌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 자, 3장의 주제는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경륜. 교회는 뭘까? 하나님의 경륜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1절로 9절에 보면 이방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피투성이요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경륜이요. 10절로 13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밝혀집니다. 역시 그 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은 경륜이죠. 14절로 1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니까, 오늘 경륜을 기억하니까 성도를 향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그래요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겠는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초라했나. 신학을 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많았나. 신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 30에 전도사가 돼서 빨간 명찰을 달고 사역을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부족한 그릇을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샤와를 걸고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왜 여도수 모험교회 성도이어야 하는지, 왜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 이거를 반드시 밝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모르고 자신을 향한 경륜도 모르고 도대체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이 생을 마감하는, 예수를 믿고 성장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자라다 마는 성도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저를 향한 결단과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그 유튜브 상에서도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의도 수목안산교회 성도이어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경륜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반도 모르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질까요? 다음 절에 보면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륜이죠.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무궁무진하겠죠.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지금 나 가는 길은 뭘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각자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인 거예요. 주인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모두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모두 국무총리 될 필요 없어요.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 될 필요 없어요. 무슨 기업의 대표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최선을 다하여 쓰심 받으면 5달러 받으면 2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받으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하세요. 비교하면 속상하고요. 비교하면 열등감 생기고요. 비교하면 왠지 위축되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는 것 같고 나는 못나 보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각자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왜 17명밖에 아멘을 안 하지? 우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상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최상이에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 4장을 보면 4장의 주제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와 거듭난 성도의 삶. 맨날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뭐가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되고 싶지. 방법은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옆에 계신 분이 오늘 파마가 왜 저래? 파마가 보이지 않고 아유 얼굴이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야 돼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냐고요. 우린 경륜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린 다 하나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최상의 작품인 거예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갈 필요 없어요.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표현에 참 수도 없이 많이 쓰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탈출하고 껍질 벗기고 새로운 원래 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륜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실제 감추어진 내 껍데기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이 나오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4장에 보면 행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로 6절 성령 안에 또 몇 개가 되라. 하나, 경륜은 하나를 만들어요. 7절로 10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온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로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경륜이 있고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누구도 야 네가 은사가 좋은데 너 뭐 크냐 은사를 자랑하지 않아요. 뭐 교회 안은 절대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누구도 잘난 사람 없고 누구도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경륜에 찬장에 그릇이 각자 다양한 용도대로 있는 것처럼 사이즈가 뭐가 중요해요?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그릇에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13절 16절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는 뭐야?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성도.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은 아프고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20절로 24절에 보면 옛사람이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보셨죠? 옛사람은 뭐냐? 아직도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갇혀있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사는 걸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25절 29절에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뭐 거짓말도 있겠지만 착각을 벗어버리죠. 잘못된 거 뒤집어 쓰고 나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착각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고, 33절에 악한 마음을 모두 버리라. 악한 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유 뭐 저렇게밖에 안 돼? 아이고 다 사람들이 판단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고 너는 뭐 아이고 너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게 악인 거예요. 선은 뭘까요? 경륜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 보일 때 그게 선이에요. 자, 4장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린 각자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지만 특성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기쁘게 하고 같이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